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상에 무자비하게 던져놓는 비난과 험담 같은 댓글들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죠. 야유, 악담, 조소와 폭언 같은 그런 타인의 가슴에 상처를 던져주는 말들은 일신의 상해를 가하는 폭력만큼이나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한 구업, 입으로 짓는 이 업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또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말들, 나는 평소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저희도 여러분의 아름답고 든든한 그런 댓글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어머, 원불대 수업을 들으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다면서요? 이야,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겠네요. 말해놓고 조금 부끄러운데 이 소문이 진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이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또 소개를 해드렸고 법당이 좁아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듣고자 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야단법석이라고 했고요. 이 말이 현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들썩하고 소란스럽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모여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야단법석 외에도 지난 시간에 찰나, 다반사, 아비규환 또 뭐 있었죠? 나락, 살림, 주인공, 또 점심, 또 말세, 사자후 이런 단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간도 이어서 불교에서 유래한 말들이라는 주제로 불교 유래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요 쫑긋하게 세우고 여러분 즐겁게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예시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를 할 때 우리 팀이 예선 탈락했어. 자, 우리 팀이 예선 탈락했어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불교에서 온 단어일까요? 예선일까요? 탈락일까요? 뭘까요? 헷갈리시죠? 바로 탈락입니다. 탈락. 불교에서 탈락은 벗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벗을 탈자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벗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원래 갖고 있는데 본래 의미는 집착을 벗어나서 마침내 몸과 마음이 해탈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말이 많이 의미가 바뀌어서요. 경기할 때나 또 시험에서나 좋은 성적이나 기록을 내지 못해서 낙오되는 그런 상황을 탈락했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의미가 이렇게 바뀐 케이스죠. 네, 탈락 불교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끼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 이렇게 회의에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이렇게 면목을 익히고자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첫 번째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를 끼쳐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목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왔어요. 뭐냐면 불교에서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얼굴, 어떤 신체적인 외모, 이걸 면목이라고 하는 것 말고
본래, 인간 본래의 진수를 면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람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에게 이렇게 드러낼 때 체면 치레한다 할 때 그때의 면목이라고 하고, 남에게 드러내는 얼굴, 외모 이럴 때 아유 저 사람이 면목이 그래, 또 이렇게 성정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 이건 굉장히 뜻밖의 일이죠. 여러분, 글쎄 사람들이 현관이 불교 용어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집의 입구를 말하는 이 현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불교에서 왔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불교에서는 이 현관을 깊고 아주 묘한 이치에 통하는 관문이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을 하는 선종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깊고 오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해서 그 거물 현자를 써요. 오묘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물 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오묘한 가르침에 첫 발을 내딛는 첫 번째 관문을 바로 현관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우려는 첫 번째 관문이 현관이었고, 그런데 그 현관이 이제 의미가 바뀌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집안의 입구를 현관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중생의 근기로는 헤아리기 힘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현관이었는데, 이 현관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오묘한 깨달음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현관이잖아요. 집의 현관. 외출할 때도 현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들어올 때도 현관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게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들어갈 때 이 현관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오늘 익히신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나갈 때도 내가 이 현관 밖으로 나가는구나, 나가서 잘 살고 돌아와야지, 들어올 때도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올 때 내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듯이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잘 대해주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나들면 여러분은 다른 공부가 필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재밌는 단어인데요.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인상이 무서워서 건달 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또 다니다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이러면 왜 이렇게 걸어? 건달같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건달 같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건달이라는 말은 불교의 건달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요, 건달바라고 하는 수미산 남쪽 금강굴에 사는 하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평소에 뭘 먹냐면 향기를 먹어요. 향.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향이 있잖아요. 그 향내음을 먹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신입니다. 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 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되게 좋은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건달바라고 하는 신은 또 다른 의미로 중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서 다시 환생하기 전까지 그때의 상태를 중음신 또는 중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를 우리가 건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떠돌고 그리고 게으름 부리고 이러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음신처럼 중요 상태에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거나 가진 미천 없이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행패 부리고 남봉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요즘에는 건달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떠도는 상태의 중요 상태의 존재에서 또 비롯된 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아마 그래, 이 단어는 불교에서 왔을 거야 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례식장 갔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의 이 명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불교에서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의를 뜻하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이 명복, 어디에서 왔냐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요? 명부를 간다고 하죠. 명부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부에 갔을 때라도 복을 받으라고 해서 명부의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명복을 빕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죽어서 명부에 갔을 때 누가 있어요? 보통은 염라대왕이 있다고 하죠. 염라대왕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또 업경대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판단해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는데 그때에도 복을 받아서 극락세계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또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어떤 의미인지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명부에서도 복을 받기를 그러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단어는 아마 아실 겁니다.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잔뜩 몰린 한강 나루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시리아 전쟁터는 아수라장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른 그 사람들이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뉴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불교에서 왔습니다. 이 아수라장은요. 아수라 왕이 제석천과 싸운 마당을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세요. 아수라 왕도 파워가 세고 제석천도 파워가 세고 서로 싸웠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재난 현장이 되었겠습니까? 끔찍하게 흐트러진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아수라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혼란 상태에 빠진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아수라라고 하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그대로 아수라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보면 아는 없을 무자를 써서 무라고 하는 뜻이고요. 수라는 단정하다 할 때 그 단정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정이라는 뜻이죠. 단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수라는. 그러니까 단정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지저분하고 그것이 좀 더 확대되면 추악한 모습이고 너저분하고 혼란스럽고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이 아수라는 본래 아주 착한 선신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 왕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악신이 되었다고 해요. 이 아수라는 증오심이 막 잔뜩 쌓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싸우기를 좋아해서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이라고 불러요. 다음은 이판사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구랑 싸울 때 싸울 일이 없지만 혹시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판사판이야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이판사판도 원래는 불교에서 왔습니다. 이판은 참선하거나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이치이자입니다. 이치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스님을 이판 스님이라고 하고요. 사판은 절의 살림, 절의 어떤 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 분을 사판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판과 사판을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이판 스님은 좋은 스님, 사판 스님 나쁜 스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이판승이 없다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길이 이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사판승이 없으면 가람이 존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판승이었다가 사판승이 되기도 하고 또 사판승이었다가 이판승이 되기도 한 그런 큰 스님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갑자기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선시대 때 들어서면은 어떻게 됐죠? 불교가 굉장히 많이 탄압을 당했죠. 그때는 사실 출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죠. 말하자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불교를 탄압했던 그런 시기이니까
출가를 한 스님들은 스스로 자처해서 그야말로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시대 때는 스님이 성 안에 드나드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스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탄압받을 것을 자처하면서 마지막 선택지로서 출가를 선택한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요. 어떤 이판승이 되어야 되겠다, 사판승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출가하는 스님은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힘든 조선시대 때 출가를 한다는 것은 이판이든 사판이든 내가 반드시 출가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 말하자면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막다른 데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이판 사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금은 씁쓸하고 속상한 이야기죠. 네. 다음은 예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투기 혐의를 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또는 조선시대의 투기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다. 물론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밑에 조선시대 때의 투기는 뭔가 시기 질투를 의미하지만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투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뭐 땅 투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투기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는 불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어디서 이런 단어가 나왔지? 투기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 투기라는 단어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됐는데 사실은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던질 투자에 그 그릇 기자, 기운 기자입니다. 기운 기자. 그러니까 원래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호련히 깨달아 얻는 것. 그래서 어떤 그 기운을 던지는 거죠. 뭔가의 그 큰 기운을 던져.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던지느냐? 스승이 제자에게 던지고 제자가 또 스승에게 던져서 이것이 탁 의기투합해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조사 스님의 스승님의 기와 밑에 제자인 학인의 기가 서로 만나서 일치되는 상태를 투기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 기운 기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용어를 사용할 때 저 사람은 근기가 수승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상근기야. 저 사람은 하근기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라는 표현으로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운 진리를 깨달아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가능성, 이 가능성을 모두 기운 기자를 써서 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선문답을 하고 기가 투합했다. 또는 기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만났다 할 때에 그때를 투기라고 하는데 또는 투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종에서 사용하던 스승과 제자의 투합한 경지를 우리는 보통 인가받았다고 표현을 해서 투기했다 이러면 인가를 받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렇게 수승한 단어가 현대에 와서는 무슨 뭐 땅 투기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갑자기 생기는 큰 이익,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그런 투기 이런 걸로 많이 변질이 돼서 의미가 그래서 나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불교 용어가 이렇게 나쁜 뜻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판사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추측컨대 이것도 어쩌면 그런 조선시대 때 불교를 탄압하는 그 500년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약간 폄훼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야 이런 표현 우리가 교회를 갈 일은 없구나 죄송합니다. 아는 분이 뭐 이웃에 사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시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때 그 장로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불교에서 왔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나이가 이제 지긋하고 덕이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르거나 할 때 그때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불교에서는 지혜가 있고 덕행이 높고 또 연로하신 분, 나이가 또 이제 높으신 분, 그런 비구 스님을 통칭해서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장로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네. 그렇게 아주 오래된 불교 용어 장로가 오히려 지금은 마치 개신교에서 원래 쓰던 용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몹시 속상합니다, 저는. 왠지 이 불교 용어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타종교에서 49제도 지내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아니 49제는 원래 불교 건데 막 이렇게 속상해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장로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종교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불교 용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도요. 교회가 현대사회에서는 그 기독교의 교의를 가르치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교회는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예불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그런 모임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칠 교자에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익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알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재밌는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성당은 성스러울 성자에 집당자를 쓰거든요. 이 성당도 역시 성스러운 집이라는 의미로 천주교에서는 뭐 그 천주교 성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교에서는 공자님 묘당을 성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원래 법당이나 불당을 성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지금은 어떤 고정관념으로 그 천주교의 성당으로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당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그리고 천주교에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성스러운 당, 성당은 한 곳에 천주교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전도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도 그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처음 설법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60명의 제자들에게 그 떠나라고 할 때 자 이제 전도를 떠나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전도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도선언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사용을 자꾸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교한다고 이렇게 해서 포교는 불교 용어고 전도는 개신교 용어고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 이게 원래 우리 용어니까 우리도 포교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용어를 빼앗기지 말고 잘 써야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불교에서 온 용어가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그는 출세를 꿈꾸면서 서울로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뭘까요? 이건 너무 쉽다 그죠? 왜냐하면 출세라고 하는 단어를 절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특히 이 불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세, 출세. 말하자면 벗어날 출, 날 출자에 세상 세자, 세상을 벗어났다는 의미겠죠. 보통 세상에 잘 알려지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그냥 출세한다, 저 사람 출세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고향 친구, 중학교 때 고향 친구들을 옛날에 만났는데 옛날까지는 아니구나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우리 스님 출세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방송에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출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불교에서 아주 다른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불보살님이 중생세계에 출현해서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할 때 사람이 출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는다는 뜻과 유사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중생세계에 와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을 누가 받습니까? 중생이 받겠죠. 그러면은 중생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으면 어떻겠어요? 행복해지겠죠. 좋아지겠죠. 그래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었어. 그래서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어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뜻밖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인연을 벗어나서 불도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벗어났다 할 때에 출세간의 준말로 출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했어 라고 말할 때 그때도 출세가 되는 거죠. 출세간, 세상을 벗어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참선도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더 이상 이제 앉아서 수행하기도 경전을 보기도 어려워요. 그럴 때 연로하신 그 노 수행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수양하는 것, 그것을 출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니까 여러분 출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욕망 덩어리 같이 느껴지잖아요. 욕망이 가득한 것처럼 출세하기 위해서 뭐 악착같이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출세간의 의미처럼 그 세상을 버린다는 의미라든지 또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서 인간들이 행복해져서 또 세상과는 무관하게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출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연로하셔서 수양하는 사람을 또 출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들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오늘날 일상어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 가운데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불교 문화를 토대로 이루어온 우리의 말과 문화 좀 더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쓸 수 있는 원불대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유명한 성곽이죠. 남한산성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북한산성과 함께 조선의 도성인 한양의 방어를 위해서 쌓은 산성으로 알려져 있는 남한산성. 최근 발굴 조사 결과요,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터 등이 확인이 돼서 신라 주장성의 옛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신라 문무왕 때 축조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특히나 남한산성은 각성 스님이 8도의 승군을 동원해서 진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님들이 쌓았다는 거예요. 총 7개의 사찰을 지었지만 지금은 장경사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과 각성 스님,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아기를 굉장히 기다리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김진사 부부였는데요. 꿈에 웬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거울을 주면서 잘 닦아서 몸에 지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죠. 아이 이름을 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진사니까 김돌인가? 네. 그 아기가 자라면서요, 남달리 총명했다고 합니다. 뭐 5살 되던 해에 벌써 천자문을 줄줄줄줄 외웠대요. 아이가 7살이 되던 어느 여름날 이 도리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애가 막 뒹굴뒹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면서. 그래서 나이 많은 서당 하구들이 이제 7살이니까 얘를 업고 도리를 업고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놀란 김진사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습니까? 아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뭐 애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서 데리고 왔으니 용하다는 의원을 막 불러가지고 약을 쓰고 막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병이 심해진 거예요. 그렇게 3일이 지난 어느 날, 사흘째 되던 날이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그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스님이 연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스님이 오셨구나 하고는 쌀이라도 드려야지 싶어서 그 시주할 쌀을 가지고 이제 김진사 부인이 그걸 들고 바가지를 들고 밖에 나가요. 대문 밖에 나갔더니 세상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그 스님인 거죠. 그 거울 줬던 그 스님. 그 스님이 딱하니 대문 밖에 시주하러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김진사 부인이 야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스님 꿈을 꾸었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도리고, 도리가 총명하고 7살이 됐는데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누워서 알아 누웠다,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다 듣고, 이렇게 듣고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문을 엽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렇잖아도 내가 아이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절에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절에 가면 금방 건강을 되찾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더군다나 장차 잘 자라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스님 등에 업혀서 이제 이 도리가 절에 갔죠. 그랬더니 절에 갔는데 아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걸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낮에는 활쏘기를 배우면서 무예를 익히고, 밤에는 또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김진사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도리가 9살 되었을 때 그 김진사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상을 치르고 다시 절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도리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도대체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왜 태어나서 죽는 것일까? 이렇게 번민을 합니다. 엄청 슬퍼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는 스님께 여쭤보는데 스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 연연해 하지 마라. 사람이 때가 되면 다 갈 때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자세히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기가 출가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때 이름이 바로 각성 스님인데, 이 각성 스님이 이제 3위가 되어서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에 스승인 부효 스님이 스승님이신데, 이 스승님을 따라서 뭐 전국의 산을 다녀요. 속리산, 금강산, 덕유산 막 다니면서 경전도 공부하고 무술도 익히고 뭐 글씨도 쓰고 뭐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이 부효 스님, 그러니까 스승님이 각성 스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리가 바로 각성 스님인 거예요. 이제 네 공부가 다 어지간히 됐으니 이제 하산해서 중생을 구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낼 때 그냥 내려보낸 게 아니고 호를 하나 줘요. 이름을 다시 고쳐줍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 호를 주는데 벼감이라고 하는 호를 줍니다. 그래서 벼감 각성 스님이 되는 거예요. 이 벼감 각성 스님이 그 길로 이제 하산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성묘를 하고 그 길로 바로 한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때는 조선조 광해군 시절이었는데요. 조정에서는 그때 당시에 묵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 과거 시험이 문과 시험이 있고 묵과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묵과 시험에 스님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응시를 할 때 묵과니까 이제 그 겨룰 거 아니에요. 무예를 겨루는데 이 각성 스님의
그 상대가 누구냐면 막 호랑이 가죽 옷을 막 입고 머리에 끈을 이렇게 질끈 매고 막 그 엄청 그 힘이 장사인 그런 상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그 상대방이 목검이 부러져요. 이제 목검을 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진검을 가지고 진짜 칼을 가지고 싸우면 이제 사람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 무예 시험에서 목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 상대방이 이제 이 각성 스님에 의해서 그 목검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긴 건데 이 스님이 그 상대를 그냥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 목검이 부러졌으니까 넘어지진 않고 그냥 목검이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갑자기 규정에도 없는 진짜 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근데 이 광해군이 진짜 칼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싸움 도중에 이 사나이가 진짜 칼을 들고 스님을 이제 덤빕니다. 스님한테. 덤비고 스님을 막 후려치는데 스님이 날랜 동작으로 해서 상대방의 칼을 쳐서 손에서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스님이. 이제 광해군이 막 그 탐복을 하는 거예요. 와, 굉장한 솜씨다. 그래서 이 묵과에 급제를 합니다. 각성 스님이. 그런 다음에 묵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팔도도총섭이라는 벼슬을 맡게 돼요. 팔도도총섭 많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에 얼마나 불교가 탄압받았는가 그 얘기할 때 서산대사를 불러가지고 금강산에서 불러서 팔도도총섭을 시키게 됐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팔도도총섭을 이 각성 스님이 맡게 돼요. 근데 스님이 그냥 이제 예예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른 말을 입 바른 말을 막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성을 쌓아야 된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임금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구나 하고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나라는 점점 더 어지러워졌겠죠. 그런데 하루는 스님 꿈에요. 갑자기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나가서 성을 쌓고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스님은 그 길로 곧장 대궐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새 임금, 광해군이 내려오고 새 임금인 인조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는데 인조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런데 이 인조가 거절하지 않고 그 상소를 보고 고맙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옛 관직을 회복을 해서 다시 팔도도총섭이 되도록 해요. 그런 다음에 남한산성을 쌓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남한산성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때 당시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오게 된 인조가요. 인조대왕이 그 각성 스님의 공을 높이 치하를 하죠. 그 각성 대사의 선견지명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겠소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해요. 그리고 성각 수호를 그 관군에게 맡긴 각성 스님은 이제 전국에서 스님들을 막 모읍니다. 의순군이라고 하죠. 의순군. 그 스님들을 막 한 1000명 모아가지고 항마군을 조직을 해요. 항마군. 그러니까 그 쳐들어온 청나라에 대적할 만한 그런 스님들만 이렇게 조직을 해서 항마군을 만들어서 북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청나라 군대에 그들이 머무는 곳에 가가지고는 그 전진에 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나는 팔도도총섭이다. 그러니 대장이 나와서 나랑 겨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옛날에는요, 그 대장이 나와서 1대1로 이제 그 맞짱을 뜨는 말하자면 그런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싸우면은 너무 인명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달려들어서 싸우는 건 나중이고 우선 그 이제 적진에 가서 그 대장과 대장이 만나서 이렇게 그 싸운 다음에 이기면 그렇게 해서 이제 깃발을 뺏고 그렇게 해서 승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때 스님이 이렇게
겨루자고 외쳤는데 적진에서 한 대장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각성 장군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싸우러 나온 장군이 상대방의 청나라 장군이 갑자기 자기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 스님이 그렇소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람이 그 적장이 지난날 과거장에서 칼을 잃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나요. 나는 그때 그 조선의 정세를 염탐하기 위해서 갔다가 하마터면 그 장군 그 손에 목이 날아갈 뻔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살려줘서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싸우지 말고 이제 식사나 하자 이제 이랬는데 그도 안 하고 내일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튿날 아침에 이 벼감 대사께서는 그래도 적은 적이니까 싸우러 갔겠죠. 이제 의병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많던 어마어마하던 청군 그 적진이 아무도 없어요. 가보니까 적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들판에는 그냥 그 편지가 하나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창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보니까 열어보니까 각성 장군 지난날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그냥 돌아가오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제 편지를 읽은 스님이 의병을 이끌고 도로 이제 남한산성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이 장경사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훗날 조정에서는 스님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남한산성에 청계당이라는 사당을 지어서요 매년 추모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들이라는 주제로 불교에서 유래한 우리의 일상 용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경기도 광주에 남한산성을 건설한 벼감 각성선사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